제목 같이 합시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복음의 가치.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 그 빛나며 찬란한 영광의 가치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듣기 원합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을 켜고 찾아가서 다니면서 핍박하며 오해 가두기를 일삼았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청년 사울을 하나님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그날도 다메섹 언덕에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정식 공문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강렬한 빛을 그에게 비춰서 그를 꼬꾸라뜨리게 만드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눈이 갑자기 뜨지 못할 정도의 조명 앞에 그는 누구시니까 하고 묻게 되어집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 이 사건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일생을 바꾸게 대한 놀라운 사건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되고 복음의 가치를 확실히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온 세계를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가지고 온 땅의 복음이 증거된 데 쓰임받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그 사건 가운데 한 번 일어났던 빌립보 지역의 사건입니다. 사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울의 소아시아 지역 복음 전도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바울에게 유럽을 보이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성인 지시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 사건 통해서 바울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점치는 여자를 채용해서 돈벌이를 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모진매를 맞으면서 깊은 옥 속에 수감되어집니다.
이 사건 앞에서 바울은 우리가 배운 몇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러한 시민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벌도 그에게는 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위는 대단한 권위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모진매를 맞으며 깊은 옥에 수감되어지고 그가 착고에 매일 때까지도 저는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끊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바보가 아닌가? 아니,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니 나를 함부로 구금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고,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나를 어떠한 채용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모르는 척, 잊은 척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라는 의문을 당연히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은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잘못이라면 귀신들 여정 고쳐준 것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 빌보 깊은 감옥에 같이 가신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고 주님의 뜻이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한 가지에서 바울처럼 삶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린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감옥에 갇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떤 계획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옥에 갇힙니다. 아마 매를 많이 맞았던 거 보면 정말 체형이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에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바울은 그날 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 것은 귀신 들리는 여자를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왜 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매는 왜 맞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해도 틀린 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뜻을 찾고 기다리며 하나님 제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저는 감히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간 사울과 신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지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대해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현실을 그가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옥에 갇혀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바울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옥토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래 몸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사건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여기에 지진은 특별한 지진입니다. 빌보 모든 도시가 흔들리고 난리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그 바울 갇혀 있는 그 감옥만을 흔든 특이한 지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아멘. 옥토가 움직입니다.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이 사건을 목도한 간수장은 충격을 받고 이제 자기 책임인 것을 생각하고는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어쩌면 큰 할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행동을 취합니다. 그때 사울이 소리칩니다. 안심하라고. 우리가 그대로 여기 있다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은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말라고 급히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간수장은 바울에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의 태도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왜 바울을 신라를 옥에 갇히게 했는가를 이제는 바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간수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수장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수장의 그 삶 가운데 엮여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일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유일성을 가진 가치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마다 그들 모두는 삶이 진지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를 가져오며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입니다. 사울은 복음의 가치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직 나는 이제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겠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겠다고는 선포했고 다짐했고 그대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바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자꾸 흔들릴까요? 왜 인생이 자꾸 풍랑 속에 헤맬까요?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인생의 길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되면 그는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선교 일대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닮아도 저렇게 닮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만큼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깨달은
위대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 힐튼 대학의 수석 졸업생입니다. 그가 이런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에콰도르의 정글에 살고 있는 아우카족은 그 누구도 접근해서 복음을 전혀 못하는 흉악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너무도 그 사람 인격과 삶이 무서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살인을 경험해서 그 누구도 그들 앞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는 친밀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가겠습니다. 저를 에콰도르 그 정글로 보내시옵소서. 이거 정말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엇 선교사는 그는 기도하면서 4명의 친구들 더 합세해서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정글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그대 접근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접근도 못하고 창을 들고 공격해 오는 그들 앞에 무방비 상태로 5명 모두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가 있는 5명에 대한 연락이 닿지 않자 본부에서 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 다 죽은 채로 창에 찔린 채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자기가 거기로 가겠다고 결심을 굳힙니다. 그리고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그 짐 엘리엇이 갔던 그 정글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 가서 5년의 세월을 희생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돌보며 치료하며 섬기기를 계속했습니다. 5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고 그들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려온 전통에 의하면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라는 문화가 그들 속에 계속 내려왔습니다. 여자를 해친 자는 비겁한 사람의 낙인이 찍히는 것 때문에 여자는 해치지 않는 풍속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동안 5년 동안 정말 자기들 보아도 너무 희생했고 너무 힘든 일을 했고 그 부족을 위해서 치료하며 고생했던 분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그 족장이 물어봅니다. 그 여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사랑한 남편 때문에 이곳에 왔고 그 남편이 못한 사랑을 당신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지금까지 함께 생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남편이 누군지 우리는 모른다. 누가 당신 남편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자벳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년 전에 이곳에 와서 당신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려고 했다가 예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한 채 창에 찔려 죽은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남편과 함께한 4분 5명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총은 사나운 맹수들에게 공격하면 지키려는, 목숨을 지키려는 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과 4분은 당신을 향해서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족장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말한 예수를 나는 신으로 믿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 아우카 부족은 다 예수를 믿자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중 키모라는 사람은 짐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학을 하고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짐 엘리엇이 총을 쏘더라면 자기 목숨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거나 구원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시가 지나면서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일기장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 그 삶은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짐 엘리엇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40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 사람이 옥에서 나와 바울과 실라입니다. 40절 2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기가 모진매를 맞고 오게 갇힌 순환을 겪었던 빌립보를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바울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이 지역을 속히 빠져나가며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40절에서 또 다른 2번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나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바울의 삶의 원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아름다운 성숙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이렇게 적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설교를 하기도 부끄럽고,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일까?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왜 이렇게 연약하며 못난 사람일까? 하는 사실 때문에 한 주간 너무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전도자가 아니었던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갈등할 이유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오직 복음만 위해 살아야 할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일치인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울을 보면서 진멜리의 성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한없이 작은 사람인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진정 발견하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만 위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진작에 살아갑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도 바꾸시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우리 남들의 삶이 얼마인지 계수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이 바울처럼 진멜리의 선교사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만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사는 자인가를 돌아봤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한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대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면 도리어 너희가 복이 있도다 하신 14절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이라.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가치 있게 된 사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보지 않지만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며 하나님이 바로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는 복음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가슴을 넓힙시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복음의 길을 가련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리라. 주님 앞 날마다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 올리면서 진메리의 성부처럼 바울처럼 복음에 살아가는 복된 나머지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걸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집 올라온 저우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